한 주간 주 안에서 행복한 삶 사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그가 주시는 참 평안과 회복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 되면 부담이 확 와요. 근데 그 부담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보면 연예인들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저처럼 20,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수들은 불과 3분에서 5분밖에 없는데 감동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또 선포할 은혜를 주셔서 연구할 수 있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그게 참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히 이 자리에 설 용기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그저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세상과 비슷한 그런 감동 받고 돌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그 명령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여 나로 그와 같이 살아갈 힘을 내게 주옵소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비단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수고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한 게 없으면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특별히 다른 소리를 안 해도 큰 소리 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게 내가 좀 수고했고, 와, 한 주간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아침에 내가 나와줬다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나를 위로해줘야지. 이거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나는 그런 마음 생각도 안 했는데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확 하고 올라와요. 베드로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베드로가 나름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하리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아니에요, 주님. 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주님. 내가 왜 부인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직분 감당하려고 그러면요, 오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주저하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 그의 인간적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열정, 그래서 잘 포장하니까 열정이지 그건 그저 분노였을 뿐입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분노하지 마세요. 내 열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열심이란 이름으로 분노하게 돼버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우리의 자신만만함도요, 결국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항도 안 하시고 잡혀가시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자신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있어서 자신만만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나를 내세우고 싶을 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 영광 받을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이 사라질 때, 그 예수님이 연약해 보일 때, 예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지고 말아요. 내 열정은 결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인간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열정은 사라진 채 도망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66절로 72절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 베드로의 넘어짐, 그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처절한 베드로 한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베드로 하나님이 높이 그리고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을 아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처절한 연약함 속에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자 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71절에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가 눈물로 엎드릴 때,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있는 곳으로 가서 슬피 울어요. 그 무리들과 있다가 그가 자신의 모습, 적나라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선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홀로 울어요. 슬피 울더라 기록됩니다.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 처절한, 우리가 봐도 너무하잖아요.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자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 그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베드로 한 사람, 그의 연약함을 보면서 도리어 놀라우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 한번 감사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은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더욱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연약함이 보입니까? 이 연약함마저도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연약함을 내년에 더 잘하면 되지 라는 내 나름, 여전히 내 열심, 나의 생각, 나의 수고로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쏟아내세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움 받았을 때, 지금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베드로와 같이 너무 연약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다가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죄 기억치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넘어짐 속에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때, 그때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18년이 소망이 있어요. 안 그러면 2018년 올해하고 절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내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말은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내 열정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애당초 아니에요. 내 실력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아직도 내 능력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내 실력 가지고 봉사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할 뿐이에요. 베드로가 검을 뽑아 말구의 귀를 자르듯 내 분노, 내 열심만 드러날 뿐, 그러다가 추락해버릴 뿐. 우리 하나님은 그 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일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대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따른다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간다는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잘 알고 있어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결정하면, 종교 지도자가 곧 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면, 그리고 무슨 결정이 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의 따름은 선생을 따르는 제자의 걸음이 아닌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솔직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예수의 제자이긴 한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 이 세상에서 손해볼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따라가긴 하는데 너무 가까이 가기엔 불편하잖아요. 제자이긴 한데 예수를 따라가기는 하는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렇게 뒤를 따라갑니다.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기록합니다. 그가 진정 제자로 예수를 따른다면 그는 주님과 함께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함께 못 가요?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니, 그러나 그가 아는 두려운 십자가, 그것만 존재하니 예수님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온전히 믿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내게 주신 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니까 그 십자가 따라는 가는데 멀찌감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여기 있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라면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열정은 십자가를 따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갑니다. 자기 수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따라가야 가능한 십자가를 자기 수준으로 가니 멀찌감치 떨어져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아니. 그리고 그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옆입니까? 아니요.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 나도 죽는데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합류하게 되고 맙니다. 검으로 말고의 귀를 자르는 행동, 곧 인간적 열정에 대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책망을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실 때,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는 검을 드는 자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열심, 자신의 수준으로만 예수님 따라가니 그가 머무는 곳이 예수님 곁이 아니라 그가 나름 생각한 안전한 곳, 따뜻한 곳, 대제사장들의 종이 있는 그 무리에 섞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할 제자가 오히려 죄인들 가운데 머무릅니다. 어설픈 용기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결국 실수하는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과 익숙하고 친밀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예, 평온할 때에는, 그렇게 살아서 뭔가 성취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그게 지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아? 아니,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예수도 전해지는 거 아니야? 정말 그래요? 내가 성공하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중국 선교가 실패했던 이유는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쥔 것이 많은 그들은 예수를 알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버려요, 결국.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중국이지만 지금 중국은 여전히 한국이 복음을 전해야 할 나라예요. 능력이, 내 열정이, 열심히, 내 실력이 예수를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내 열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만 바라볼 때 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온할 때, 그때는 세상의 방법이 지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만 믿는 사람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그러한 성도는 환난이 찾아올 때 세상이 아닌 예수를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함께 있는 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게 익숙한 곳,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성도로 실족하게 하며 실수하게 하는 것은 솔직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있는 힘껏 달리던 사람은 아주 작은 힘에도 크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서 학교 다닐 때 영국식 학교라서 거기서는 한국에서 하지 않는 스포츠를 주로 했어요. 럭비, 필드 하키, 크리켓. 제가 그래서 그때도 덩치가 좀 있어서 럭비 했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늘 제게 기억나는 한 가지 럭비의 규칙. 럭비를 시작하기 전에 코치 선생님이 계속 그것만 강조해요. 이기는 법? 아니요.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하는 법. 그래야 그게 경기게 돼요.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건 싸움이에요. 럭비는 허리 아래로 태클을 걸지 못하게 돼 있어요. 몸으로 사람을 맞거든요. 왜냐하면 달려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또 수비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에게 옆에 가서 다리만 살짝 톡 쳐도요, 별거 할 필요 없어요.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가서 다리만 살짝 탁 쳐주면 자기가 알아서 나뒹굴어 버려요. 크게 다쳐요. 아직 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내 실력이 괜찮아 보여서 혹 주의 일도 내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요, 내버려둬요. 그래, 열심히 달려가라고. 사탄이 치사하거든요. 규칙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럭비로 치면 허리 밑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사람 옆에 가서 사탄이 와 이러면 어이구 무서워. 그리고 예수님한테 오면 큰일 나잖아요. 사탄 입장에서. 가만 내둬다가 자기 삶 나름 열정 있게 매우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시간 내서 수고하잖아 이러면서 막 달려가는 인생 가만 내버려두다가 탁 건드리면요 혼자 알아서 나뒹구는 거예요. 그냥 우당탕탕. 그러면 사탄한테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이 정도로 얘기할 스케일인데 크게 다치면 자존심이 금이 가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분주함 속에서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혹 그러한 때가 찾아올 때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세우실 때 우리는 겸손하고, 나를 낮추실 때, 내가 어려움 겪을 때, 그때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십자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 빼야 자연스러워요. 긴장하면 아름다운 연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폼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힘쓰면 안 돼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천사들을 통해 군대를 보내시지 못해서 내가 잡혀가는 줄 아냐?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줄 아냐?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한다. 십자가는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큰 싸움도 수많은 세력과 계략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는 자, 누구나 바람 소리만 들어도, 아니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곧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용맹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할 상황일 때 젊은 여인의 말 한마디에 질겁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주를 따라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 하며 온전히 그리고 오직 그만 따라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세요. 그렇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세요. 사랑의 책망이 들릴 때 그때 깨닫고 엎드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위협이 너무 커 보여서 결국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은 더욱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고 맙니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두려워서 부인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계속해서 너도 그들과 같은 자 아니냐, 너도 그와 함께한 자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더욱 사실로 드러날 때, 그래서 두려움이 더욱 커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누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부인 안 한다고 말한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검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두려울 게 없었던 그 인생이 십자가를 내 능력으로 쫓아가니까 어느 정도로 망가지냐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당장 죽고 말겠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죽겠다던 사람이 내가 예수와 관계 있으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우리예요. 무슨 실력으로 지금 예수 믿어요? 어떤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놀라운 것.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베드로도 용서받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말고 우리 인생엔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증거를 생략한다면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자와 같습니다. 단지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말할 때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슬피 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울음은 단순히 실수를 넘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 것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인 속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우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 이후에는 기쁨의 찬양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오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슬피 울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 나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열정,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예수 믿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법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임을 믿게 하사 이제는 십자가만 내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나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2018년 더욱더 주 영광 위에 살아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의 울음은 오늘 회개의 울음으로 끝마치고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참 기쁨 속에 평안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이제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참 은혜,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열정, 내 실력 다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는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이 은혜인 줄 내가 믿사오니 그 은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